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한 해의 감사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면 항상 목회 백서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감사를, 교회적 감사를 쭉 한번 찾아보고, 또 성도들의 감사를 찾아보고, 또 저의 개인 또 가정의 감사를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감사도 찾아보게 되고, 또 예배 생활의 감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그러나 이 감사만큼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게 소갈이하며 자신의 병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말 못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어떤 인간관계 문제로 또 실족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고요. 그 병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밤에 또 철야기도 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감사주일 때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감사는 전부 조건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과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조건이 맞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맞고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물질 내가 목표한 대로 차야 돼요. 사업 목표한 대로 차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조건 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야. 여러분, 이 범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좋은 일이든 또는 굳은 일이든 또는 인생의 어떤 굴곡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라.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감사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범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이 범사의 감사,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매 삶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삶이 좋아서만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 범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이 감사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의 패턴. 이 감사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을 알고 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링컨에 대해서는 꽤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링컨은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존경받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컨의 그 자서전이라든지 링컨의 이야기, 또는 인터넷 같은 데 우리가 가볍게 검색을 하더라도 링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링컨은 사실은 그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인생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가시가 많았어요. 그의 인생에는요, 시련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시련이 많았냐면, 그가 그 어린 나이에 17세 때 이미 그는 2번이나 신용불량자로서 낙인이 찍힌 겁니다. 낙인이 찍혔어요. 또 그래서 그 신용불량을 갚기 위해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일하고 노동하고 빚을 갚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할 때 노동하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얻은 수입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위해서 뭔가 쓰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버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컨은요, 그가 이런 쓰는 기쁨, 즐거움이 없고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그걸 가지고 채무를 갚아야 했던 거예요. 2번이나 신용 불량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갚는데 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살 때 누이가 또 죽었습니다. 또 그는 결혼해서 4자녀를 갖게 됐는데 그 4자녀 중에서 2명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돌 전으로 해서 가장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근데 이 링컨 같은 경우는 그가 뭐냐면 4명의 자녀 중에 2명이 그 어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 남은 2 자녀 가운데 또 한 자녀는 18살 때, 어떤 의미로 보면 다 큰 나이고 이제 성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또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한 자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링컨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링컨을 놓고 그의 객관적인 삶을 보고 삶을 보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 이 링컨에게서 뭐 기쁘고 그런 어떤 뭐 우리가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냐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링컨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딱 이 한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낙심해 어려움 겪은 분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넘어지 본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나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딱 꺼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2번째 링컨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패할 때 사단이 내 귀에 계속 속삭인 말이 있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노력해도 안 돼. 너의 미래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사단이 계속 그의 귀에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링컨은 그런 그 사단의 그 속삭이는 그 이야기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도 그는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링컨을 향하여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근데 이 링컨이 이 사단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어떤 걸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속삭였지만, 그러나 링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속삭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넘어지거나 그 속삭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낭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삭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보구나.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뭔가 인도하고 싶어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 사단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사단은 더 우리를 도전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처를 주고 그 상처, 고난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눈물 날 일을 만들게 한다든지 또는 한탄하게 탄식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 눈물 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우리 안에 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상과 이 이미지는 항상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가 원래 본래의 그 목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하고 돕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조금 보여주도록 할까요? 이 자막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냐면 나는 불행하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이제 틀렸어.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너만 불행하다는 겁니다. 너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안 돼, 이제는 틀렸어, 일어날 수 없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이 실패 현장에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어가 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단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어를 나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삶의 주어가 어디에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사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을 믿잖아요. 이 믿음으로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의 기준을 준 겁니다. 어떤 기준을 줬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은 좋았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좋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육의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의 본능, 이 죄성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기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니까 그래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싫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낮아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훈계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지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가르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많거든요. 내 기준을 보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나보다 더 멋져 보이니까 기분 나쁘고, 내가 싫으니까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모든 이해관계가 이게 조건이 이게 이 안에 관계가 되니까 다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점에서 우리의 많은 삶의 감사가 회복되고 찾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망을 가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하다, 이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할 때 이 인자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 인간은 조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또 싫으면 또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인심은 자꾸 바뀐다. 세상 인심은 바뀐다 이러잖아요. 내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싫을 수 있고 또 내일 싫었다가 오늘 또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 세상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전부 조건을 가지고 대하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가 필요한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시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그 권면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으신 분, 항상 내게 좋으신 분, 인자하시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또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이 성경의 문장들이 미완료 시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미완료 시제로 끝났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론이에요. 근데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나온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갖고 계시잖아요. 항상 좋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아직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미완료 시제로 이미 딱 끝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원한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거의 절반가량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많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글을 썼는데 이 바울이 글을 쓸 때 그거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 환경은 그냥 좋은 시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수에는 아름다운 이런 좋은 이런 경치 있고 바다 있고 산 있는 이런 데서 시상을 막 만들면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삶을 보면 전부 고난의 연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감옥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그가 글을 쓸 때 그 모든 서신서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1장 4절에서 감사하다. 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감사하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전부 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냐면 1장 4절, 1장 16절, 1장 3절, 1장 3절, 1장 2절. 이건 뭐냐면 그 서신서를 쓸 때 처음에 딱 뭐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감사인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전도자였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겠죠. 많은 만남들이 있었겠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 1, 2, 3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 바울은 그가 복음 사역을 통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감사로 여겼더라.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이 만남의 이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뭘까요? 진짜 감사는 그런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 곁에 가족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줘서 감사하고 내 옆에 또 누가 있어줘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는 내 옆에 있어준 이 사람들의 내가 변함없는 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고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혼자 산 사람이 없어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더라도 옆에서 내가 잘났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거기에 함께 사역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전도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나 하나가 이 여러 사람이 내는 이 하모니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옆에 있어 주잖아요. 막 밥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선물들도 주고 어제도 보니까 음식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서 사실은 이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제 신임 교육자들이 계속 와서 인사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근데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 식당에 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건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밥만 해도 숫자가 100개가 넘는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전 기대를 하고 왔죠. 갔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안 먹은 건 아니고 거기서도 풍족하게 먹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왜 제가 영상을 보여줬냐면 여러분 이 많은 음식들을 한 사람의 수고로 됐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수고해 줬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 게 한 사람의 수고로 됐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수고가 되었잖아요. 제가 어제 주차장에 나가서 쳐다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여기저기 혼자 서 있더라고요. 너 왜 혼자 서 있냐 하니까 친구 기다려요. 또 이쪽에 가니까 너 왜 친구 기다리니까 네. 여기서 친구 기다리지 네. 친구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처음 온 아이들이 혼자 들어가기 어색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도 아닌데 평일날인데 지금 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기다려서 친구가 손을 잡아주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앉아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어서 내가 혼자 외롭지 않잖아요. 다 없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옆에 앉아주니까 감사하고 또 내가 아멘하면 같이 흥을 돋궈주니까 또 감사하고 또 손도 내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먼저 합니까? 말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은 지혜서가 맞아요. 근데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말, 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 지혜서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이 말은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혀 길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혀를 훈련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결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혀는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혀는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길들이고 훈련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결단하냐면 잠언에 보면 15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온순한 혀가 나오고 패역한 혀가 나오는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패역한 혀는 뭘까요? 부정적인 언어 또는 남을 흉보거나 또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유언비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숲을 이루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온순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숲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숲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숲에서 그 울타리에서 누군가가 또 그 생명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언어에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중함을 통해서 많은 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끝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옆에서부터 앉아준 사람에게 시작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적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가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만약 감사가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그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 보답이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생기게 된 그 구약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그 인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의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1차 이 수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현대적인 그 어떤 이 적용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감사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눔의 기쁨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하나의 칼럼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미시간에 조그마한 피자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자 가게에 오랫동안 이용했던 단골분이 이렇게 언젠가 한동안 계속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만 할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이 피자 가게 주인이 보니까 단골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왜 그동안 찾지 않았냐면 그분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인디애나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근데 인디애나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전에 미시간에 있을 때 그 피자집 사장님이 만들어준 이 피자가 너무 맛있고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너무 기억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 미시간에 있는 이 피자집 이 사장님이 그 고마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이 피자를 이렇게 또 잊지 못해서 전화까지 준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무려 자동차로 3시간 반 되는 이 거리를 배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배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받는 기쁨도 있고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이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이 저에게는 거의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담임 목사로서 예우를 갖춰주며 또 저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또는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받는 기쁨이 있거든요. 목사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사실은 목사 입장이다 보니까 주는 기쁨도 사실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대표해서 뭐 선교제 가서 물품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돕기도 하지만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받는 기쁨도 있고 주는 기쁨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을 때가 더 기쁜가 줄 때가 더 기쁜가 그거예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주는 기쁨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아마 이 인디아나주에서 이 3시간 30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피자를 받을 때 굉장히 기쁨이 클 거예요. 근데 주는 입장에서 그 3시간 30분을 운전하면서 아마 이건 돈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운전하면서 그걸 배달할 때 이분에게 주는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그 멀리 가지 않습니다. 주는 기쁨. 이분이 왜 3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갔겠어요? 주는 기쁨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며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추수하는 이 즐거움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건강,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내 것으로 쓰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거거든요. 나눔의 기쁨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 성탄절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로 나눌 때 저는 영광교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선교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분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분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영광교회가 기아대책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헌신과 그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전달할 때 이 전달하는 이 불쏘시개 같은 이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사실은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영광교회 성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흘려보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장막터가 이 지구촌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장막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